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 faithful, 믿음 씨가 크리스찬과 만나서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이 수다장이 톡티브라는 이 말 많은 수다장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수다장이와 대화하는 가운데 현혹당할 뻔했지만은 물리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은 많이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알고 믿는 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이 믿음씨죠, 믿음씨. 캐릭터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믿음 씨와 함께 또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서 전도자가 따라오는데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이 멸망의 도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시작했죠. 이 순례의 길은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라고 바르게 인도해 주었고 또 수많은 도전들,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피하고 그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경고했던 이 전도자, 이번에는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그 과정에서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전한 믿음으로 잘 이겨낸 이 크리스찬, 이 믿음씨 이 두 사람을 칭찬하고 장차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이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격려를 해 줍니다. 이 전도자가 이 두 사람을 칭찬을 통해서 격려해 주는 대목을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당신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씨는 제가 뿌렸고 당신들이 거두었으니 머지않아 때가 이르면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 같이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머지않아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 앞에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길을 떠나 꽤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그들로부터 면류관을 빼앗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마귀의 세력권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죄에 대항해 싸우기는 했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경험을 별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고하게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들에 마음을 두어 쓸데없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살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욕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거짓되고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 앞으로 작은 도시를 지날 터인데,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마귀의 방해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다시 순례길을 떠난 이 두 사람은 곧 전도자가 일러준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작은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은 바로 마귀 아블론입니다. 아블론, 마귀 대장, 악한 영의 대장 아블론이 세웠는데 이름은 베너티 페어, 허영의 도시예요. 허영. 이 도시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는 허영의 시장, 이 장터가 사시사철 화려하게 열리는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 씨는 이곳에서 세상의 온갖 허영, 그리고 쾌락, 탐욕과 같은 유혹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죠. 전도자는 두 사람에게 이 도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순례자들이 이 도시를 통과하면서 한쪽 눈은 천국 도시의 왕을 향해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쪽 눈은 이 도시의 향락을 향해 있다가 많은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고 믿음씨 이 두 사람이 허영의 이 도시에 들어서자 곧 이 허영의 이 물건들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두 사람이 거부하죠.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크리스찬과 이 믿음 씨는 그곳에서 체포가 되었지만은 재판정에서 거짓 정언자들에게 맞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간증하다 결국 이 믿음 씨는 순교를 합니다. 화형을 당하죠. 책을 쭉 읽다 보면 그 재판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정인들에게 모함당한 그 사건과 그대로 이 평행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씨가 세상 법정 앞에 세워지고 새 거짓 정인들이 나와서 고발을 하는데요. 그 거짓 고발자의 한 사람은 이 MB 식이라는 친구예요. 둘째는 슈퍼스티션, 이것은 미신이란 말이고요. 픽 프랭크, 이 아첨꾼, 아부꾼 그런 의미죠.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들인데 재판장에게 이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거짓 정언을 하여서 사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MB 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전통, 상인들의 그리고 그 상인들의 비즈니스를 거부했고, 그리고는 우리 도시를 해롭게 하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거짓정을 합니다. 저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든다고 고소한 거죠. 예수님을 고소하던 이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거룩한 성전을 흔다고 그랬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는 바로 자신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거룩한 성전, 자기의 몸을 일으키겠다는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슈퍼스티션이라는 이 미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종교는 헛된 것이고 오직 기독교만이 참되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서 고발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픽프랭크 아첨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자들, 그러니까 왕들, 귀족들, 재판관들 다 그들을 모독하고 세상의 큰 자들을 비난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을 꾸짖으신 것을 연상시켜 주죠. 이처럼 철로 역정에서 이 허영의 도시 재판은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을 풍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군중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죄가 없는 무고한 자를 이렇게 죽이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군중 심리를 자극한 것은 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끝내 이 페이스풀시, 이 믿음은 화형을 당하지만은 이런 곧 하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믿음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정도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교라는 것은 헛되지 않고 그의 신앙에 그 단호한 순교까지 각오한 그의 굳센 신앙의 도전을 받아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나중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몇 명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 구원의 길,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결코 그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씨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우리가 싸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먼저는 세상의 죄악을 피해야 됩니다. 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은 먼저는 피해. 크리스찬과 믿음씨가 들어가게 된 이 허영의 시장, 이곳은 물욕과 정욕과 명욕이 많은 이 세상을 사실 상징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는 육신의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육신을 만족시켜 줄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다 사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허영의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귀 아블론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신들이 장차 지옥의 그 불덩이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씨는 전도자의 충고대로 세상의 죄악에 한눈을 팔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그 화려한 상품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에 있는 상품에 눈길조차 주지 않자 사람들이 아무것도 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시장을 어지럽혔다, 방해했다, 상거래를 방해했다,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이 아닌 사랑과 기쁨과 같은 신령한 것을 어디 없는가 찾는다, 그걸 사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시장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이 믿음을 핍박하고 고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제약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왜 세상 방식대로 너희들은 살지 않느냐? 조롱하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민 온 이유 중에 하나도 회사에서 그냥 이 거래처 손님을 이 술집에서 접대하는 일, 그게 그냥 이력이 나서 도저히 이러다 간이 망가지고 죽겠다 해가지고 이민 온 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면 잘 술을 못 먹어도 분위기에 맞춰서 술을 마셔야 됩니다. 2차, 3차, 마지막에는 대표업소까지 가서 어울려줘야 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아예 술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은 욕하고 조롱하는 거야.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세상 죄악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뭘 피해야 되냐면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 바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 정욕, 쾌락을 쫓아가는 욕망을 쫓아가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언급한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와 경건, 믿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죠. 정욕과 같은 물질욕, 명예욕과 같은 잠시 육신의 만족을 주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신령한 것들, 의, 경건, 믿음, 사랑, 이런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 지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도 대저택 같은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길어야 100년 내에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집이 결정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쾌락에 매이지 말고 그렇지 않가 믿음씨처럼 오직 천국 도시에 왕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진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씨는 재판에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신앙을 부족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편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거짓 사상과 미혹이 몰려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기자는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을 바로 비춰주는 등과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고 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믿음씨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 앞에서도 그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죽음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은 다 모두가 다 이 의의 멸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당당하게 당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장터에 정말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미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허영에 휩싸여 쾌락이나 탐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악과 죄를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